이 시간 우리 선체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저희들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장 22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조상에 대하여 그는 군대에 나갈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사가 오늘까지 준비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그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 욱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김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영상으로 나오면 내가 시킨 것 같다? 절대로 그런 거 없었죠.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는데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게 다 은혜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또 공기,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찬양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특권인데 그런 은혜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1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22절부터 32절까지만 읽어달라고. 이 말씀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에 또 함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이 부족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소망과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배를 하는 이유,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고 또 특별히 이 좋은 날, 특별히 갈 데는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 그 이유가 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신앙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사역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훈련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는 남자반을 맡아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아저씨들 그분들 맡아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집사님 왜 제자 훈련 받으세요? 물어봤더니 여러 이야기들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대답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자반이 학생 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라는 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겠죠. 그분 말 한 몇 주 지나서 실체를 파악해 보니까 학생 비자가 아니라 457 비자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들어왔더니 뭐 이것저것 시키는 일도 많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봉사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속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직에 한번 들어온 이상 쉽게는 못 나가거든요. 어찌됐거나 그분이 학생 비자라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훈련받기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학생 비자라고 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본받고 싶은 큰 바위 얼굴로 작용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사람과 같은 믿음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웅으로 자리해서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바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모세는 80의 노구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키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2m 90, 저보다 조금 큰데 2m 90이나 되는 엄청난 키를 가진 그 블레셋의 장군과 1대1로 맞짱을 떠가지고 한 방에 이기는 이런 엄청난 용기를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작용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 다 죽게 돌아오게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한 말씀 하나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겠다고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순교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일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그 위대함에 한껏 매료가 돼서 그를 높이기에 여념이 없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참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서 부끄럽고 기도 죽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 속의 위대한 그런 인물들의 행동과 그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나도 해야겠다라는 강박관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힘들다가 그러다가 옆에 사람 보면 마음이 좀 놓이죠. 나보다 한참 못하니까.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행동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또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 일,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읽는 이 독자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너 바울 봤지? 베드로 봤지? 봐, 그 사람처럼 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너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주목해라, 베드로를 주목하고 아브라함을 주목해라, 이런 말씀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높이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자주 접합니다. 성경은 그 한 사람의 그 영과 욕을 가감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높여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찬찬히 관찰해 보면 그런 사람이 무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 게 없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예쁜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첩으로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 한 건 실수라고 인정하지만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면 이건 실수라고 넘기기엔 너무 큰 잘못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문 용어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해. 모세도 그래요. 그는 40세에 하나님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일어났다가 숲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 삽니다. 광야에서 그저 그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 그가 80이 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그 콜링을 거부해요. 내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나는 늙었어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겸손한 모습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삐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젊은 날 뭐 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다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제 와서 날 쓰겠다는 겁니까?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그는 성군의 자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자신의 부하, 충직스런 충신을 청부살인하는 이런 폐역무도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설교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을, 환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민족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율법의 그 한계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런 행동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자 자신이 이방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들을 보고 자기를 비난할까봐 그 비난이 싫어서 밥 먹다가 슬쩍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치사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래요. 바울,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죠.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한 사람이고 바나바도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한 사람 같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보여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 또한 성경이 그들의 부족하고 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그 둘은 청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어찌 보면 복음의 본질도 아니고 삶의 중요한 것도 아닌 이 별일도 아닌 이 작은 일들 때문에 아주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는 지승질 지들이 못 이겨가지고 서로 헤어져가지고 각자 다른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저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가 추앙하고 높이고 때로는 본받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경 속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담 이래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은 그런 모든 인생들의 모습은 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 높이겠다고, 그런 사람들 높이기 위해서 이 위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행동, 그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아브라함, 뛰어난 다윗, 용맹한 다윗, 또 훌륭한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범인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끌고 이끌어서 결국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과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좇아서 존경과 박수와 찬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선택하셔서 결국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박수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바울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쓰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를 이끄셔서 나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목의 대상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이고, 이 설교를 통해서 이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자, 한 번 설교로 이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또 베드로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설교의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받아서 설교하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이라는 수가 적지 않은 수입니다. 우리 교회 이 리버사이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면 3,000명이 조금 안 돼요. 통계를 내보면 어린아이들로부터 여러분들, 또 CT, 또 EM, 또 어른들의 일까지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보면 한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특히 저 같은 설교자는 나도 능력 받아야겠다. 나도 능력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를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충만된 설교하면 3,000명은 아니더라도 한 300명은 뒤집어지겠지. 이러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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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소나풀이도 한번 뽑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 받아서 그 일을 행하리라. 내가 능력 받아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 일을 행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행한 설교의 내용, 14절부터 42절까지 그가 행한 설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설교에는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지극히 서술적인 일어났던 일들만을 나열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2장 전체를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님 승천하시고 주님이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했으니까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이제 안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에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각 심령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다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받은 표시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외국어로 방언으로 말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다들 놀랐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러면서 너 술 취했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자신들을 향해서 너 술 취했지?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변명과 변증을 하는 것으로부터 설교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는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는 제3시고, 삼시라는 것은 아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대낮부터 술 마신 사람은 가끔 있지만 아침부터 술 마신 사람은 없잖아요. 왜 웃어요? 웃는 사람은 혹시 경험? 전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 구약에 당신들도 믿고 있는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대부분 변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가 변증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겁니다.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다. 베드로, 내가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보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6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번에도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였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시고 한 내용이 이게 다입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예수는 죽었다. 죽은 거 당신도 봤지? 나도 봤어.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고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이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말씀,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죽이겠다고 신성모독하는 저 버르장머리 없는 청년 잡아 죽여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 예수님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만드셨다라는 이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37절 말씀,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38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주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이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 3,000명이나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그 베드로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는 죽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온 땅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40일, 50일 전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다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의 생각을 전한 것뿐인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당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설득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는 죽었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각만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객관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한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한 거냐는 것이죠. 이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3,000명이 돌아온 이 역사에 우리가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면서 흥분한다면 그 박수와 영광은 베드로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주목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하고,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을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또 사도 요한과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마지막 지향점,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열정, 그걸 발견하는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6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하나하나씩 아침마다 큐티를 해왔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영상 큐티를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홈페이지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올립니다. 좀 보세요. 그 w세계점/세순.org 들어가시면 영상 큐티를 볼 수 있는데 좀 보시고 격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이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인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에게 맡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짜놓으신 마스터 플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도 쓰시고 바나바도 쓰시고 베드로도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들을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진정한 제목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의 원대한 구속사적 역사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의 참된 제목은 성령 행전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목을 붙일 때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 부르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했다고, 사도들이 했다고 이 책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혼자서 다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완성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 하시고 마지막에 그야말로 밥숟가락 하나 얹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또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루실 때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고맙다. 너 때문에 이루어졌다. 네가 한 일이다. 감사하다. 애썼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기쁨들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3,000명의 마음을 다 바꾸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고맙다. 너의 설교를 통해 저들이 돌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열정과 사랑,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시선을 고정하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내세요. 누굴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한 바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영광되고 성공되고 기쁨의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그것만큼 더한 영광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분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려고 하기 전에, 뭐 좀 열심히 하려고 하기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목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